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다가 또 우리 퇴원하신 분도 오늘 또 임충근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색의 계절, 또 고독의 계절, 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문가들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가을이 되면 햇볕 일조량이 우리가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감소하고 또 비타민 D도 합성이 많이 억제가 돼가지고 이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답니다. 또 그래서 너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막 고독하게 막 그냥 또 고독을 씹고 너무 그러시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기가 쉽대요. 그렇게 되면 수면 저하가 오고 또 식욕 저하도 오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고 자기를 학대하다가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계절일수록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맺도록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데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요새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합니다. 혼밥. 무슨 잡곡밥도 아니고 혼밥이 뭐냐? 이 혼밥은 혼자 밥 먹는 일, 그 혼밥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살고 또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구경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총칭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혼밥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요. 이런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 가구 수 중에서 500만 가구가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래, 전 인구의 27%. 심각하죠? 27%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 이 10년, 20년 후면은 전 국민의 4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1인 가구, 그럼 독거노인.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조사된 거 보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20, 30대가 42%라고 나왔어요. 42%.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엔조이 하면서, 돈 벌면서. 왜 혼자 그래 할까?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개 경우는 혼자가 편해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혼자가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비 맞추려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나?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죠. 남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그게 잘못이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디 그들의 모습이 남한테 피해나 안 주고 신앙생활하는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요. 4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몰래 왔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밝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매력이 있는 친교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을 자꾸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가 혼자 하겠다는데 내버려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그 귀찮아, 안 가. 그 모임 깨버려. 그거 안 해. 이러면서 다 안 모이려는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교회는 보통 다른 사교 집단이나 취미활동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생을 향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내가 속하고 싶으면 속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집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혼자 있으면 깊어져요.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치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울증 깊은 사람은 남대문 시장 한번 갔다 오면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치료의 역사예요. 치료의 역사.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해서 인생은 왜 살까? 나는 죽어야 돼. 이래 하지만 남대문 시장 한번 딱 갔다 오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정신이 버떡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면 그 말씀과 은혜와 간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들, 이런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이 나는 거예요. 정신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힘쓰면 어떤 축복이 있나? 성숙하게 돼요. 서로 함께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요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면 더 나아가서 그 잠재력이 발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득 보려고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들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정교육관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간쯤 끝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또 디모데 회원들 중심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함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분들 봉급 교회에서 주느냐? 한 푼도 안 줬어요. 다 자비량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아마 커피나 이런 거 그냥 물 끓여주는데 공짜로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가서 구경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못 들어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돼요. 할렐루야.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의 잠재력들이 자꾸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이런 친밀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이렇게 참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친밀한 이런 정말 행복한 교제를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꼭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활력 넘치는 교제가 어디서 시작됐나? 오늘 말씀을 보니 42절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힘썼다. 뿐만 아니고 42절의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시작됐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어요. 영국의 저널리스트고 또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분이. 이분이 한국에 관한 책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요거만 봐도 내용을 딱 알아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 뭔가 슬퍼 보여. 한국 사람들이 뭔가 슬퍼 보여. 특히 20, 30대의 표정을 보니까 슬퍼 보여. 예? 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는데 뭔가 어두워 보이고 슬퍼 보인다. 왜 그럴까? 교육이나 취직이나 승진이나 결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분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스트레스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다는 거예요. 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이분이 거기다가 조언을 해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을 했는고 하니 한국은 굉장히 잘해온 거다 여태까지. 예?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한국 민족이 자기가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만 자꾸 올려다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의 나라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이룬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렇게 조언을 했더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내면의 자아 정체성, 셀프 이미지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항상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데르센 미운 오리 새끼예요. 들어보세요. 백조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오리 새끼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난 왜 형제들과 다를까? 난 왜 이렇게 못생겼나? 와, 형제들은 정말 오리처럼 잘생겼는데 나는 오리 같지가 않아.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형과 누나와 동생들이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오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작은 산 속에 암탉과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함께 살아보는데 거기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딜 가든지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길을 떠납니다. 겨울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호수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추운 겨울을 발발발발 떨면서 보냅니다. 봄이 됐습니다. 연못이 다 녹아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백조 한 마리가 여자 암컷 백조 한 마리가 너무 이쁘게 그 호수 위를 팍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서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 오리 형제들이 준 상처 때문에. 너는 못생겼어.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그러게 너무 상처가 깊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이미 멋진 수컷 백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제서야 이해한 거예요. 내가 원래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내가 원래 근본이 다른 존재였구나. 그거를 깨닫고서 그 이쁜 백조에게 가서 청혼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게 미운 오리 새끼예요. 예? 이 심오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심오한 내용을.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말과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런 세상적인 소리들에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 여러분의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안 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꾸 자기의 환경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자아 정체성이 딱 있으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나? 속에 있는 자아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 그런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려니까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상처를 받고, 맨날 남한테 상처나 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제를 깊이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 정체성을 건강히 세우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하는 것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 그럽니까? 물론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0절, 시편 139편 14절. 예? 우리는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쓸모없거나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좀 보면서, 예? 그 내면이 부서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여자분들한테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야죠. 예? 여자한테 멋지다 그러면 좀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멋진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어디 나오나?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요한일서 3장 1절 그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가 너무 이뻐서 뭔 짓을 해도 울어도 자지러지고 너무 그냥 웃음과 미소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너무 귀여워하시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존재다.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23편 1절, 시편 146편 5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히브리서 13장 3절. 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고 자녀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고 부부끼리도 서로 헤어지고 떠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함께 하실 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태권도가 뭐 6단, 합기도가 뭐 4단인 친구가 자기하고 함께 다니면 두려운 게 없대요. 예? 여러분, 태권도, 합기도 뭐 합쳐서 10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친구가 옆에만 다녀도 무서운 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의 왕이세요. 그분이 날 버리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대요. 나를 지켜주신대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환경과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응?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귀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근데 문제는 이 말씀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남녀가 사귈 때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문자 2통 보내고 전화 1통 했으면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왜? 사귄다 그러는데 지들은? 사귄대요, 지들은. 근데 1년이 가는데도 문자 2통 보냈고 전화 1통 했어요. 사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어.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 아니,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복한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좀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지 몰라요. 응? 물건을 막 나눠줬대잖아요. 돈도 막 나눠주고. 응?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계속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이 됐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근데 교회에서 구제를 했는데, 이 참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고 히브리파만 구제를 하느냐. 그 대판고리를 한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 관계를 깨지 않도록,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특별히 조심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말조심.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내 입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상처 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철 심장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약한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또 반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되면,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깨지는 거. 가정에서도 자녀라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교회에서 3가지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 비판하지 말라고. 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또 반말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이곳 반말 들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반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관계는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이 돈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돈 문제에 예민하거든요. 아까 사도행전 6장에도 교회에서 구제금 나눠주는 것 때문에 크게 부딪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서로 돈 문제와 관련된 일들은 대단히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걸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갈 때 사도 바울이 아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를 추천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백값도 안 들고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인정받는 한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같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사람은 의심이 시작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제금 갖다 줬다며? 갖다 줬대. 진짜 다 줬을까? 혹시 조금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돈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뢰관계가 한번 깨지면은요, 그거 다시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할 때에 말 조심하시고 돈 문제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연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잘하려면 연관해서 회개와 용서를 늘 공급하셔야 돼요. 회개와 용서를 늘 공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죠. 이 등록 신방을 하고서 그분이 감사함 신방 헌금을 딱 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지난 주일날 못 냈어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발견하면 아이고야 이거 못 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기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목사님한테 신방 헌금 드렸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도 이렇게 실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를 정말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뭐가 첨가가 꼭 돼야 되는 거 아니? 회개와 용서인 거예요. 회개와 용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목사도 성도들에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교인이 신방 헌금 낸 거를 제가 내지 않고 한 주를 묵혔다가 오늘에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용서 못해. 절대로.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런 용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응? 용서를 넓은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8장 22절에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느냐? 7번씩 70번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90번 똑같은 죄를 져서 회개해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시냐? 네가 만약에 누가 잘못했는데 용서 안 해? 나도 네가 잘못한 거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까 명심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잘못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나? 그 이유는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게 돼요. 뿐만 아니고 관계의 행복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아는 분 하나가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63세.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이슬과 같다, 사람이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저 왼수 나는 용서 못해 아무리 그런 생각해도 그 사람이 언제 갑자기 사라질 줄 몰라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삶에 항상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 44절 45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이 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깨지 않도록. 세 번째로는 회개와 용서를 날마다 공급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희생 정신을 좀 가져야 돼요. 희생의 정신을. 예?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몇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어린애 같아. 그런 사람 1000명 모여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저기 지금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1000명만 모아놨다.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돌보는 건 저 혼자야. 예?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미치는 거죠, 사람이. 1000명의 애기들이 응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교제 정말 누리기를 원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지근성을 버려야 돼. 거지근성은 뭐냐? 자기 것만 챙기고 대접만 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지근성. 옛날에는 거지근성을 참 부끄럽게 여겼는데 요새는 거지근성을 부끄러워도 안 해. 오죽하면 나라가 김영란 법을 실시를 하겠어요.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얼마나 부패했으면, 나라가 부패했으면 김영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하는. 아우, 정말 얼굴이 뜨뜻해요. 얼굴이.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길 줄을 모르고 대접만 받고 꽁치기나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위에 다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 쓰면서 기도해라. 마지막 쓰면서 금식해라.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대접받으려는 정신이 아니고 정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겠다.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이 말이에요. 주라. 뭐든지 줘라 이 말이에요. 좀 줘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도 섬기는 분만 섬길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뼈 빠지게 헌신하고 섬겨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거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부상당해가지고 올해도 활약을 안 했어요. 근데도 미국은 역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선수를 방출 안 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 5개월만 그래도 나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상에 활동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그걸 앉아있는데도 1년 넘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LA 다저스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커쇼라고 하는 선수. 예? 아시다시피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아이들,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커서 성공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겠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이 개인 쉬는 시간에 한 달씩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답니다. 거기서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을 직접 본 거예요. 10살 호프라는 여자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대요. 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이는 에이즈에 걸려서 부모가 다 죽은 거예요. 얘 혼자 남았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이름이 호프요. 희망. 얘를 안고 많이 울었대요. 내가 부모 에이즈로 죽고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잠비아에다가 희망의 집을 지은 거예요. 희망의 집. 그래서 이런 고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지어놓고. 그리고 뭐를 공약을 했느냐. 내가 야구할 때 이 투수거든요. 내가 탈삼진 아웃을 한 선수 시킬 때마다 $500를 아프리카 고아 아이들에게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기부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볼을 던질 때마다 경기에 이기려고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프리카 고아들을 도울 생각을 하면서 공을 던진다.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일을 하지만 이 생각이 벌써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벌어먹고 억지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우리 다른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다른 정신으로. 근데 손해받느냐?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습니다.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커쇼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년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상관왕을 거의 매년 받고 있고 사이언상도 매년 받고 있고, 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더만요. 2014년 LA 다저스하고 7년 연봉 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을 했는데 최고 액수를 받았대요. 최고 연봉 얼마를 받았나? 2억 1,500만 달러. 2억 1,500만 달러. 뭘 그 정도로 놀래요? 하나가 아니고 달러. 2억 1,500만 달러. 하나로 얼마냐? 2,289억. 매년 얼마를 받는 꼴이냐? 327억. 하루에 평균 1억을 봉급으로 받는 거다. 지금 나이가 얼마냐? 27살. 세상에. 우리 교회도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운동하는 애는 있으니까. 예? 좀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커쇼가 한 건 뭐예요? 희망의 집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예? 그거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탈삼진 시킬 때마다 55만 원을 아프리카 애한테 내가 기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천문학적인 셀 수 없는 복으로 갚으시잖아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그냥 허틀게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의 목표로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재미를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꾸 내가 꽁치고 인색하게 굴고 잘 될 것 같죠? 더 안 돼요? 더 안 돼.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더 잘 돼, 더 잘 돼.
남을 주고 베푸는데 더 생겨. 여러분 이런 행복과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거 한 번을 경험을 못하고 인색해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도 야 너 참 답답하다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또 회개와 용서를 공급하시고 희생의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교제의 축복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이 놀라운 희열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